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닥쳤던 문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역사적인 출애굽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인데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디가 람셋이고 어디가 숫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이게 워낙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마 19 왕조라고 하는데 출애굽이 있었던 그 시기가 그 이집트의 19왕조라고 하는데 그때 수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고성 람셋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고된 노동의 현장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발한 그곳을 떠난 인원이 본문에는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은 허다한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만 그 군대를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가량이었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한 200에서 300만 가량이 이렇게 출애굽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수많은 잡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은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지 않아서 납작하게 만든 과자 뭐 이런 식입니다. 딱딱하고 먹기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지고 나온 음식이라고는 그냥 물에 적셔가지고 아주 발효되지 않고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이스라엘이 첫 야영지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문이 정리를 하는데 6월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430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렇게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4세대 동안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15장 13절에서는 400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되어 있죠. 뭐 정확한 차이, 이 차이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은 또 없습니다. 그냥 아마 그 430년 애굽 생활을 하기 전 상황과 430년 애굽 생활을 한 이후의 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일치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이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게 민수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게 아마 그 영어에는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트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때로는 뭐 군대라고도 해석을 하고 혹은 무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단어냐면 세바옷해서 여호와의 그 우리가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또 무리라고 하는데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사람을 다 이 여호와의 무리 안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가 다 여호와의 군대였다, 여호와의 무리였다라고 본문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들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42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이 밤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다 지킬 것이니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켰다예요. 왜 너희가 지켜라 말씀하시냐면 430년이 지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그래서 43절에도 6월절 규례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함께 여호와의 군대가 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잡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가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산 종이지만 언약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할지라도. 또 거류민과 타국 품꾼,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46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집 안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을 확인하는 거고, 또 6월절 예배도 역시 가족 예배가 되는 거죠. 가족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족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막 부려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지킬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이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증인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러니까 신앙이 되는 거죠. 그 신앙을,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신앙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여호와의 무리로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8절에서 그렇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제가 이 본토인 때문에 한참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토인 그런 말 자체가 원래 땅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논쟁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출애굽 그렇게 한 2,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뤘을 것이냐,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안에서 자체적인 봉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것이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토인이 혹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오리지널 피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 이야기하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나중에 가면 신의 산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켰기 때문에, 혹은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헛된 거룩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한 그 증인들의 모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법 때문에 그렇게 싸웠죠. 다들 예수 믿어서 이 이방인들, 헬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법을 세우니까 그것은 율법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한 언약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데 누가 동아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줄이 던져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동아줄을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동아줄을 잡으면 사는 겁니다. 동아줄을 잡는 게 믿음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아줄을 붙잡고 끝까지 그 물에서 살아날 때까지 당기면 그 동아줄 붙잡고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동아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규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은혜였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할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나 기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정확하게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 같이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멘트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이 찬양하면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어제 여러분 또 시간 보내면서 찬양하면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의외로 현대 찬양은 굉장히 모든 세션이 다 갖춰야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보다는 주로 듣게 되는 것이 현대 찬양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든지 흥얼거릴 수 있는 찬양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면서 여러분 시간 날 때 혹은 일하실 때, 운전하실 때, 집에서 뭐 하실 때 계속 하나님을 흥얼거리며 개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더욱더 이루어질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목사에게 자꾸 종속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글이 되고 그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줄 몰라요.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작은 뭐냐면 처음 10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자꾸 사탄의 참소가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430년, 비록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4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분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묵상을 하는데 자꾸 사탄이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으셔. 그것 봐. 너 그거밖에 되지 않잖아. 그것 봐. 너의 상황 이거밖에 되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들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